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복음서 4곳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아주 긴 생명의 떡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22절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긴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21절이 빠졌다 하더라도 바로 그 전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절과 21절의 이 말씀은 22절 이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장소는 6장 1절에 나와 있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과 건너편으로 가시메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4절에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을 유월절의 때에 맞추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구출해 준 사건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들의 바다 위를 건너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사건은 그야말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나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사건이 예수를 모세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을 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한 그들의 하나님의 대리자는 바로 모세이며 결코 모세를 그들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요한복음에 있는 무리를 걸은 사건을 예수를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이해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모세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반응을 물리치시고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16절에 날이 저물매라고 한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밤이 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어둠을 지칭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라고 15절에 17절에 기록함으로써 저물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곳은 디베랴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왼편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오른편에는 호수 건너편엔 오른편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매우 밤에는 심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지형적인 동서로 심한 광풍이 일어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밤에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무릅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16절에 큰 바람이 불어나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생사를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보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죽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건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통적으로 배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배는 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물이 따란 물, 그러니까 바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죽음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고, 커다란 강 또한 요단강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마지막 관문을 이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저세상으로 가는 죽음을, 이 세상과 저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절대절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9절에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의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어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인도한 인도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거론이 되지만, 보다 직접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107편과 시편 70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광야 사막길,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라, 그리고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으로 라는 이러한 표현은 마치 오늘 읽었었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07편은 특별하게 제5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으로서 제5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을 사막길과 같은 포로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어서 또 다른 출애굽을 일으켜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에 있었던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을 그려내고 있는데, 특히 바다 위를 걸으는 사건은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특별히 해당이 됩니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들과 바다의 이야기와 큰 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이한 일들, 기적, 기사,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성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0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이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0절에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이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77편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물들이 주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티베리아호스가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지만 그의 흔적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의 바다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두 가지 크게 시편 77편과 107편을 가지고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부터 나오는 내가 바로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라고 35절에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떡이 줄이지 아니할 뿐더러 물로써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가 단순히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날이 저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저먼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것처럼, 바다가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에 길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풍이 일 때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배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풍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의 흔적을 남기시지도 않으면서 고든 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주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어둠이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분이므로써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